닿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는 채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가늠한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를 찾다고 가늠하리라. 아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우중에 하나님 은혜의 사모하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먼저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눈과 귀 영의 감각을 열어주시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내 영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능력 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영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먼저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고 또 우리의 가난과 질병의 영도 떠나가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상숭배와 생활의 죄. 우상숭배는 제로 보면 제사, 불교, 무당 그리고 미신, 잡신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상 숭배의 그 안에 우리 생활 속에 파생되는 영들이 있습니다.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죄는 짓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타고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죄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못 오도록 막고 있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그럽니다. 여호와의 손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분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내가 그 얼굴을 저 천천히 보세요. 너희 죄가 그렇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한다. 저는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치유 사역을 처음에 시작해서는 못 모르고 막 능력 받으려고 했고요. 어느 정도 한 5, 6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딱 제가 아는 게 뭐냐, 각 교회마다 가니까 좀 말씀들이 조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자. 좀 이걸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19년도부터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구속사를 전 성경을 구속사를 한 절 한 절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듣지 못하게 한다. 뭐 때문에? 죄악 때문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은 여전하신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는데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거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를 않고 문제 삼아 생각하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뭐 먼지 떨어듯이 그냥 다 떨어지는 줄 알고 그냥 가볍게 이기고 그냥 그러면서도 그거 가리고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그렇게 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성령 사역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살까? 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을 깊이 살펴보니까 그 죄 문제 때문에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죄는 예수 믿으면요 먼지 떨어듯이 떨어져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고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은 떨어지는데 우상 숭배죄, 우상 숭배.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계획된 죄 있죠. 내가 계획해서 지금 그거는 안 떨어집니다. 그럼 반드시 내가 보응을 받아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회개해보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여러분 제거하면 은혜가 임하겠죠. 우리가 이제 먼저 은혜라는 것은 이 은혜라 하나님 은혜 하는데 은혜는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께 좋은 거 다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치고 모든 사람이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진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해야 되잖아요.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징계를 내리셔야 되고 상을 받을 자는 상을 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죄를 지은 자에게 상을 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참수합니다. 저렇게 감사하면 하나님 됩니까? 저 사람 죄 졌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저 사람 감사하면 되나요? 당신이 감사해서 저 사람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옛날에 참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없애야만 되는데 이 죄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거 죄를 내가 자백을 해요. 자백. 이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 회개할 때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인가? 어떤 죄를 가장 기본은 어떤 죄냐? 가장 기본은 뭐냐?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겠다, 이것이 죄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걸 회개해야 돼요. 맨날 하다 보면 하는 것만 하고 또 나머지는 안 하는 것도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레퍼토리가 있어.
대부분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딱 같이 통성 기도 합시다. 뭐 요즘 돌파 기도가 맞는, 여기도 돌파 붙여봐. 요즘 돌파가 대세더라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영적을 돌파하라 막 이렇게 좀 뭔가 나는 그런 걸 못하거든요. 뭔가 이 돌파라고 붙여놓은 사람이 와 희한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정작 돌파를 못해. 근데 가보면 그 현장에도 돌파가 안 돼. 중요한 거는요, 회개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균형 있죠. 균형 감각이라고 하죠. 균형 감각. 이 감각에 균형 있게, 균형 감각 있게 회개를 하려면 딱 여러분 틀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부분을 회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똑같은 걸 매일 반복하면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오늘은 내가 이 회개를 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두 개의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 분류는 첫째는 분류고 두 번째는 항목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목록을 좀 세우세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도 어느 목사님의 목사님은 모르겠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회개 기도책을 제가 우리 협동 목사님이 그걸 하나 선물을 해서 제가 봤는데 너무 분리를 잘 해놔서 그거를 제가 기도문 책을 보고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 집회 때도 두 번 했고 지금 제주도에는 그걸 가지고 기도에 아까 그랬죠. 우상 숭배의 그 원인에서 가장 우리 생활 속에 파생된 게 19가지인가 그래요. 근데 기본적인 거죠. 그것을 지금 기도문 책만 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지금 거기서 계속 이번 이제 다음 달 3월 달가 이번 벌써 3월이죠? 예.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이번 달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읽기 책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에서 생활 속에 파생된 죄를 너무 아주 잘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책을 만들려다가 내가 왜 고생을 해? 이 정도면 끝내주는데 얼마나 더 얘기해. 그래서 저는 안 하고 그분 거 사용을 해요. 너무 좋아 그분. 근데 간단해. 그런데 그거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기도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아, 내가 어렸을 때 다 겪었던 건데 했던 건데 내가 이거 무시했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이런 것들이 떠올랐는데 그냥 어렸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기도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됐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내가 놓친 거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좀 몰라서 그랬으니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의 집에 그 호박에 말뚝 박은 것까지 다 하나님이 그 해결을 시키더라고요. 호박 말뚝 박아본 사람만 알아. 근데 왜 박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뭔가 괴롭혀서 박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객기로 박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아닌 거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괜찮은 거예요 그게. 나는 이 정도 아이고 뭐 그것까지. 그건 하나님은 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막 방언 기도를 하든 일반 기도를 막 한국말로 하더라도 막 생각 떠오르는 거 있죠. 왜 생각 떠오르는 거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그거 왜 나 갑자기 기도하는데 지금 삘 받아 기도하는데 왜 그거 생각나게 해줬어요?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자, 예언의 은사는 네 가지로 옵니다. 생각, 느낌, 감동, 환상으로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기도하시는 분들 막 기도하다가 생각으로 많이 오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생각을 막 물어봐야지 하나님.
다윗이 전쟁 지금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그냥 남의 나라 자기가 쳐들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쟁하러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자.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정신 나갔잖아요. 누가 볼 때. 근데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라잖아요. 근데 또 왔어. 또 물어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트리플 가시직간 세대기다. 이해하는 사람만 들으십시오. 트리플 A형인데 그 A형이 트리플 A형이 이 세대기 시집갔어.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물어보겠어요? 시아버지한테 물어보겠어? 시어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시아버지가 하는 말만 아니오요. 그런데 물어볼 때만 대답을 해. 지가 말을 못해.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님 우리가 물어보지 않잖아요. 대답 안 해요. 아멘 하든 안 하든 그렇다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물으셔야 돼. 자꾸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 이게 뭐지요? 이거 마셔도 돼요? 네. 성령님께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셔도 돼요? 이제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 성령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남는데 교회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빨간 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다가 빨간 바지 적어. 또 그러면 또 물어봐. 그러면 이 빨간 바지는 뭔가요? 그러면 이제 그 머리에 뭐 모자를 썼다든지 그럼 보여준 모자 무슨 색깔 딱 써놓으세요. 뭔 말인가 모르는 것 같다. 자꾸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그거 보여주셔. 그래서 하나님 감동 주시면 빨간 바지 입은 사람, 모자 쓴 사람, 다리가 좀 전다 그럼 저는 사람 어디로 갈까요? 이마트로 갈까요? 아니면 뭐 어디 저 지하철 입구로 갈까요? 물어보면 그러면 가라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거 같은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면 그런 사람 만나면 쫓아가면 돼. 가서 당신 내가 오늘 기다렸다. 왜 기다렸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너 당신 만나라고 이렇게 만날 거라고 해줬다. 당신 오른쪽 다리 아프지? 하나님 기도하면 남는단다. 그리고 기도해줘. 기도해 주시면 나았잖아. 나을 거 아니에요. 성 가르쳐 줬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배 마치고 그냥 가려고 하지 말고 몇 명 손잡고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가르쳐 줘야 가라. 이 사람도 사람 보이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은 적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시라고. 그래 물어보면 하나님 가르쳐줘요. 성령님은 트리플 가시니까 세대기라고 보시고 생각하고 안 물어보면 저분 대답을 안 해준다. 응답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것 딱 프로그램 딱 짜놓고 달래 무조건 달래.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뭐가 가려서? 죄가 가려서. 이거 제거시키는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내가 오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벌써 거울 앞에 앉아서 다 다루고 할 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 영원 저거 오늘 뭐 때문에 온다. 뭐 때문에 기도로 간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이미 해결됐잖아. 죄 문제.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을 해요. 구약에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서 안 보였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안 보였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원래는 있었는데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이것이 죄였구나. 그 율법 가운데 도덕법이 그 어겨야 죄거든요. 도덕법을 어겨야만 죄거든요. 구약의 도덕만 아니라 의식법 또 그리고 음식법도 있고 절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오직 한 가지만 딱 남겨놨는데 도덕법은 남겨놔서 신하게.
도덕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는 딱 나눴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 이 도덕이 있는데 이것이 계명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늘 오늘날 이것이 죄가 아니냐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느냐, 십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이걸 보면 딱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를 정의할 때 십계명법을 따라서 죄의 분리를 딱 해놓으시고요, 내가 지금 어느 항목에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몰랐는데 그 회개문 기도 책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이거예요. 십계명은 딱 두 가지로 갈라졌잖아요. 간단해. 너무 복잡해. 10개나 하니까 막 사람들이 머리에 복잡해갖고 막 하다 보면 벌써 듣기 전에 그냥 정답. 듣기 전에 힘들다 이거예요. 머리가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두 가지로 딱 구분해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 죄들. 1계명, 4계명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죄들이고, 두 번째로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잘못한 거예요. 딱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성경책은 맨 뒷장, 찬송가도 겉장에 보면 나와 있고, 표지장에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이면 안 보잖아, 우리.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망령 때에 부르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켜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네 가지, 이것은 첫째 죄입니다. 둘째 죄는 인간의 관계된 죄인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걸 보면 말라, 하라 이런 말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이렇게 10계명을 분리하는데, 첫째, 하나님 계명을 어긴 것, 인간 계명을 어긴 것 나눌 수는 있지만, 두 번째,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하면 죄예요.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죠. 그러면은 하라고 한 것이 뭘까? 제가 이거 헷갈린 게 뭐냐면, 저도 목사이면서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냥 당연한 걸로 그냥 있으면 그게 있는가 보다,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계명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세 개는 뭐냐면, 계명은 하나인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마라, 그리고 하라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하라. 그리고 인간 계명은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나머지는요, 말라 그래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간단히 머릿속에 그냥 넣으면 돼. 나머지는 하지 말았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님은 공경하라 했고, 나머지는 하지 말았다.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키시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것은 해, 저것은 해, 별로 없으면 만지지도 마라. 별것도 아닌데도 만지지 마라. 맨날 그렇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아. 하라는 거 별로 없어. 저도 하라는 소리 별로 안 들어봤어요. 일 시키는 건 하나, 꼴 비워라, 소 갖다 매라, 소 들여와라, 이런 것이 있지. 하지 말라는 것은 거의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면 그거 하지 말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요,
제가 이 왼손이 성한 곳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낯질 있죠. 꼴린다. 이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도 많이 감춰졌더라고요. 큰 흉터거든요. 어렸을 때 뭐 상처나면 뭘 바릅니까? 연고나 바릅니까? 말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흙 갖다 붙여놓으면 끝. 하지만 하는 게 더 많죠.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지금 아이들 키웠을 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랬어요. 거의 다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지 마라, 하지 말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방법은 말로 지은 죄냐, 행동으로 지은 죄냐, 마음으로 지은 죄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이것도 죄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걸 어기게 되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와 생활의 죄가 있는데, 계명이 망령될 때 일컬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말로 지은 죄는 계명이고, 행동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사계명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그날 일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으로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마음에 두지 말라. 근데 죄라는 것을 다 구분하기 짓는 것이고, 왜냐하면 행동으로 짓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생활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 생활의 죄, 거짓말하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을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거짓 아비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행동으로 5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마음에 제 10번에 보면 내 이웃을 물건이나 집이나 여자 탐나지 마라.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마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몸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죄를, 10계명의 죄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고, 하라 하지 말라도 할 수 있고,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나누게 되는데, 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 구약 시대에도 율법에 이미 마음에 관련된 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히브리인들은 마음으로 지은 죄를 갖다가 미워했다고, 마음으로 지은 죄를 했다고 감옥에 가두지는 않았습니다. 탐심을 부렸다고 그 사람을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탐심을 갖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그렇게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으로,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은데 마음으로,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 있을 때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사탄이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사탄이 품었어요. 천사죠. 천사가 탐심, 하나님 자리를 내가 갖고 싶다. 그 보좌에, 내 보좌를, 하나님 보좌에 내가 거기 앉고 싶다. 이런 탐심을 가졌는데, 그 탐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서 죄는
시작되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요. 이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죄를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감옥에 가둔 율법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행동 보이는 것은 속으로는 썩어져 가고 부패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속에는 더러운 마음, 음흉한 마음, 이기적인 욕망,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이미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했는데도 너희들은 왜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마음의 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21절부터 보면은 율법 조항 가운데 그 죄를 대해서 말씀했는데 21절에 보면 6계명 살해하지 마라. 계명을 어긴 죄를 말하는데 살해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마다 그게 살인죄다. 이미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 살인죄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살인한 것이잖아요. 미워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까지 하고 아예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생각을 해요. 왜? 이미 살인을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미워하는 거, 이거 미워하는 마음이 어릴 때 부모가 나를 학대한 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가 있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저희 집에는 지금 같으면 아마 일주일에 2-3번은 아마 전자제품 우리 집에 교환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도 많이, 저는 어머니 때리는 거 못 때리게 하려고 제가 많이 맞았어요. 대신 맞아가지고 기절도 하고 그랬어요. 어머니 못 맞게 하려고. 그런 가정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가정이 부유하냐? 없어요. 그래서 가진 것 별로, 먹을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하나가 있는 게 열심히 내가 커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가정에 좀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너무 없는 것도 창피하고. 근데 어렸을 때 남의 집에, 친구 집에도 잘 안 갔어. 왜? 가면 너무 잘 사. 우리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좀 가정이라도 편해야 되잖아. 근데 맨날 저녁만 되면 우리 집에는 전쟁터예요. 아버지가 어디가 술 먹고 왔다. 누구 집 동네 초상만 났다면 우리 집이 초상이야.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은요, 정신 차리고 이 양반이 자면 자기 혼자서 술 먹고 가서 어디가 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우리를 앉혀놓고 자기 술 깰 때까지. 그래놓고 자기는 자. 그리고 술 깨고 일어나잖아? 일어나면 기둥 고치고 있어. 기둥 고치고 앉았어요. 기둥. 미워는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워하는 마음, 어릴 때에 부모가 나를 학대된 거, 그거 미워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가 저도 있었고, 물론 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다 하해했어요. 살았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결국은 자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자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갈 때, 마지막 갈 때도 요거 꺾고 돌아가셨어요. 저보고 수요일 날에 그날 집사람하고 이제 교회를 갔다 오니까 방에 앉아서 클라스 먹어도 이 클라스 큰 거 있잖아요. 클라스가 유리 클라스 그런 거에다가 소주를 하나씩 따라요. 그래서 그 한 잔씩
먹어. 계속 그러니까 이 간이 쉴 시간이 없어. 한 두세 번 병원에 가서 살려놨는데 괜찮으면 또 먹고 또 괜찮으면 또 먹고 하다 결국은 제가 포기를 했어요. 저렇게 좋아하는 거 실컷 더 먹고 돌아가시게 놔두자.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저보고 딱 수요일에 갔다 오니까 제 집사람하고 이게 딱 들어오니까 저를 불러요. 그 갔더만은 야, 내가 이 소주 지금 이 클라스에 하나 딸려가 있고요. 병은 벼 있어. 옛날에 사옥돌이라고 있어. 4억짜리 유리병에 그거 있는데 그 한 병 받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가 있냐면 통행금지가 있었어. 그래서 11시 되면 가게 문 닫아버려요. 근데 저희들은 오니까 11시가 넘었는데 뭐. 그래가 아버지 내가 내일 아침에 가게 문 열면 받아다 줄게요. 사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평안히 좀 푹 쉬세요 소리가 잘 안 합니다. 제가 아버지 푹 쉬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영원히 푹 쉴 줄은 몰랐어요. 내가 그래도 지금도 푹 쉬라고 하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왜 영원히 또 아버지처럼 쉴까 싶어요. 근데 저희 집안에 어떤 게 있냐면요. 저희 종가 장손이거든요. 장손인데 할아버지도 62살에 주무시면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62살에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어. 그런데 내가 62살 됐을 때 제가 불안했게요 안 불안했게요? 아이고 61살 때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 안 닮았고 아버지 안 닮았고 아버지 행동 안 했고 할아버지 행동 안 했고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조금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요. 근데 딱 62살 됐을 때요. 이게요 머리에 지워져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62살 됐는데 집회를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우리 집사람 생일도 모르고 그랬어요. 결혼 기념일을 내가 지금도 몰라. 그런데 그 해 잊어먹었어 내가. 그 해 잊어먹고 나는 63살이 됐더라고요. 내가 살았네. 그래 지금까지 68 됐지만 아직도 살아있어. 하나님도 요즘 하나님 좀 땡큐요.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저 미워하는 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마음의 용서를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부모를 미워하잖아요. 병납니다. 우리 막내 여동생이 그 막내 여동생이 지금 몇 살이에요? 사모님 61살이라니 가도 62살이 문제되는 모르겠네. 우리 집안에는 62살 되면 불안한 게 있어. 그런데 이 친구가 암이 걸렸어요. 유방암. 지금 암 걸리고 10년 넘어서 괜찮다고 했는데 재발해서 지금 고생을 하는 그래도 살고 있어요. 얘가 너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언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오빠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마디 딱 했어요. 야, 너 살려면 딱 하나다. 다 용서해라. 네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 네가 살려면 네가 용서부터 해라. 그런데 용서를 한다고도 쉽지 않거든.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 큰 누나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이 양반도 유방암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내 위에 바로 누나가 하나 있는 이 양반도 유방암이 온 거예요. 제가 목사고 이 치유 사역을 하는데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결론은 미움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얼마나 이런 눈물벌에 기도했겠어요. 그게 다 살았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투병 중에 어렵게 지금은 이 한 번 그래 놓으면 꺾이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미워하잖아요. 미워하게 되면 이게 병이 났습니다. 안 나아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해보면은 그래 나중에 치유해보면 안 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그게 있어요. 응어리 친 것이 꽉 차 있습니다. 안 났습니다. 그거. 용서를 해야만 나. 왜?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 풀어진 게 하늘에서 풀어지고 이 땅에서도 못 푸는 거 하늘에서 안 풀립니다. 좀 뒤에 나오는데 그럼 나는 왜 이 사람 병이 잘 안 나을까? 왜 병이 이 사람 자주 날까? 미움 감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절대 안 낫고 자꾸 병이 나. 미움의 감정 혹시 지그시 내가 한 10초 줄 테니까 눈 지그시 감고 한번 몇 명 눈앞에 지나가는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나는 없겠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있어요. 그걸 내가 표를 안 낼 뿐이라는 거죠. 마음으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요즘 맛집이라고 나오죠? 맛집 있고 여러분들 치면 어디 가면 맛집 딱 쳐보면 나오죠? 뷰 좋은 카페도 있죠? 그런데 맛집 데리고 가서 밥 사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카페 가서 앉아서 그냥 다른 이야기 한두 시간 해놓고 우리 다시 밥 먹고 와서 이야기할까 하고 또 밥 먹고 나서 우리 다음에 만나서 더 깊은 이야기 하게 뭘 한두 시간 해놓고도 그러고도 남아가지고 또 하재. 참 내가 알다가도 모르지. 전화를 1시간 해놓고 우리 다음에 또 하게. 제가 이게 병을 치료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미움의 이거죠. 미움의 영은 용서하기 전에는 안 나서 남는 척만 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십시오. 나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다 사연이 있겠지만 생각해서 허용을 그냥 그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용서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으면 됩니다. 근데 주님께 용서를 받으면 된다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달라붙듯이 그냥 뭐 통보하듯이 그래버리거든.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지은 죄도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27절에 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거꾸로 마음을 바꿔버리면 이것도 간음이겠죠. 우리가 이 죄들을 되면 말과 행동으로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탄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생각하고 안에 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옮기지 않았어. 사탄이. 그러면 천국에서 타락했을 때에 마음으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게 사탄이에요. 그러면 그 보좌의 교만한 마음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서 그 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거짓말하게 해서 말을 하게 했다.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다. 거짓말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들통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귀는 심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아멘. 자, 선악과를 만든 이후에 목적이 세 번째 목적은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것을 통해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으면 이미 내 안에 귀신이 많아. 내 삶의 저주가 안 끝나.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신약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죠. 산상수훈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이 팔복된 삶을 살아야 돼. 이 복을 받고 싶지 하고 먼저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 뒤에 보면 야, 이 복을 팔복을 받으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뒤에 보면 아주 그냥 꼬장꼬장 아주 그냥 해놨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궁금하시면 저희 효동교회에 어플 깔아서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낮 예배를 지금 2년이 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해를 하거든요. 일강을 가지고 오전에 절반, 오후에 마무리해요. 그 팔목에 들어가 보면 또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올려보면 외부 집회가 있어. 그 외부 집회 저 집회 때도 제가 저기에서 쫙 해놓은 거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복 받는 길은 다른 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복이 돼. 제가 그런 삶을 살려고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려고 여러분 다 못해. 다 못 살아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 어디를 보시냐면 내가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맘만 먹어도 하나님은요 필요한 거 다 하나님 채워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 회개기도문 책을 1년째 지금 딱 11개월 했어요. 그 책을 제가 매일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면 그는 펴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는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종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점쟁이 가까이인 사람, 불교를 가까이, 절을 가까이 한 사람 또 하나 있죠. 미신, 잡신. 마당에도 신이 있고 직간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뭐가 있고 뭐 두지 아세요? 두지. 그런데도 있대. 오만 것이 다 있어. 오만 것이.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못 살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가 여러분 신 몇 개인 줄 아세요? 18,000개래. 18,000개. 그러면 일본 신은 몇 개게? 200만 개가 넘대요. 이번에 일본 가니까 나 200만 개가 넘다가도 딱 기절할 뻔했어. 그냥 일본 땅 밟으면 신을 밟고 돌아다니는 거야. 신을 밟고 돌아다니는 거야. 왜 신을 섬기냐? 이 소리 이 신은 이게 종이다 신이다 싶으면 이 신은 뭐냐면 이렇게 해주는 뭔가 이 신이 울려주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걸 섬기고 이거 뭐 이게 반주기죠. 반주기는 뭐예요? 딱 누르면 찬양을 하니까 또 이것도 뭔가 나에게 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또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안 섬기면 노예가지고 이 신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신을 섬기다 보니까 5만 개 다 신이야. 그래서 내가 일본에서요. 딱 공항 이번에 3월달에 갔다 왔거든요. 공항에서 이렇게 하고 왔어. 떨어져 성령 보혈로 보리이다 하고 비행기 탔어. 왜? 생각하니 200만 개가 넘는데 이거를 또 내가 신을 밟고 돌아다녔잖아. 제가 200만 개가 넘다 그래요.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을 봤어요. 삶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보니까 깝깝하고 답답해. 그리고 일본에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어떻게 모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딱 개인이지. 이번에 이제 집회를 가서 이렇게 음식을 넣고 갖다가 뷔페식으로 먹으라니까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조금씩 가지고. 그래 내가 그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 이러니까 말은 안 통하고 우락하니 웃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막 담아줬어요. 뭐 이러는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문화거든요. 자기네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그것이 딱 그 무장 해제가 되니까 2번, 3번 갖다 먹는 사람도 있어. 첫날에는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이 이거 조금 더 가져가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조심조심 이랬는데 나중에 무장 해제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팀들이 간 사람 먹고 나면 자기네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런 사람 그런 분도 있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가 안 될 것 같아. 그 내가 그러지 말고 당신들 여기서 먼저 안 먹으면 같이 섞게 하면 우리도 안 먹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만은 이분들이 이제 그때 무장해제가 되니까 그때서 이제 말이 열리기 시작해요. 참 이게 문화라는 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내 일본 다니엘 스쿨 그 교장을 맡고 있어 처음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오사카를 갔는데 오사카가 우리나라 그 천안성들이 정도 된대요. 딱 중간이래요. 대전처럼.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집회를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그 호텔을 해서 할 건데 호텔에 방을 얻어 한 달 동안 그 신사가 있었던 자리를 묵고 있었대요. 묵는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 우리가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 간 줄 알았는데 그 호텔에서 머물고 2주 동안 더 묵는 작업을 했대요. 이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19년 동안 거의 그러니까 20년이죠. 20년 동안 하나님 어느 지역에 가라 하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가서 그 가서 방 얻어놓고 거기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물론 우리 선교사님이 리더가 돼서 그런데 거기에 거의 일본의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안타까운 거 뭐냐면 20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을 한국에서 만나고 했을 건데 아무도 성령 사역에는 아무도 그 간단한 걸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번에 갔다 오면 이분들이 심파를 났어요. 아니 해보니까 되거든 자기들도. 그게 이제 선포하고 명령하면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나보고 또 5월 셋째 주 안에 근데 셋째 주는 못 가고 저도 개인적인 일이 많은데 그래서 못 간다래 후반기에 한번 가. 여러분 혹시 후반기에 갈 때 같이 가봐요. 가서 기도 좀 해. 언제 그 능력 얻다가 다 써먹을 건데 그런 데 가서 확 풀어놓고 와봐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요 가장 귀하게 여긴 게 마음으로 짓는 죄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응답이 안 되고 왜 은사가 안 열릴까? 중요한 건 뭐냐? 은사를 원하는 은사가 안 열리는 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그래서 왜 안 열릴까? 근데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지은 죄라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고 맞춰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게 나만 알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게 해결을 하십시오. 오늘날 십계명 말고 우상 숭배의 죄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네 가지로 우상 숭배는 네 가지로 나눕니다. 우상 숭배 죄인데 조상 제사, 불교, 무당, 제사, 미신, 잡신. 이거 그냥 우리가 고의로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비는 것뿐이지 신을 받는 겁니다. 무당이 되는 것은 신을 받아서 하는 것이 무당입니다. 그래 무당에 관련된 게 있죠. 우리 조상의 집안에 누가 무당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그 집안에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굉장히 무당의 무속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셉니다. 어떤 여목사님이 저에게 개척을 한다고 하길래 개척 장소를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런데 무당촌에 간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 무당촌은 전주의 무당촌에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아니래요. 자기는 이 무당들을 여기서 기도해서 물리쳐야 된대. 그런데 5개월, 6개월도 안 돼서 지금도 어디 갔는지 없어. 그분이 그대로 안 나타나 한 번도 안 보여. 제가 개척 예배도 들려달라고 해서 제가 안 한다 했거든. 나 못 간다 했어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 한 분은 또 절 뒤에다 간대. 그래서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못 견딘다. 절 태워 셉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름 부음인데 절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굉장히 셉니다.
근데 내가 그거 안 된다 하지 마라 했거든요. 했는데 그거 처음에는 개척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 거 좋다고 했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찬양 리더도 하던 큰아들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한참 말씀 중인데, 여러분 인분이 있죠. 좋은 말로 인분 아니면 똥, 그걸 갖다가 막 형성도들한테 뿌려버리고. 아니 멀쩡하는가 큰아들이. 그래 교회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려면은 개척하는데 그 개척에서 안 돼서 나가는 데를 주로 보면 그냥 가서 인수받으려고 그래요. 그 지역부터 보십시오. 묻고 있는 영들이 뭔지. 내가 안 보이거든 눈에 보이는 사람 데려가서 이 지역이 뭐가 묻고 있는지 좀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웬만하면 돈이 없으니까 싼데 월세 싼데 그런 데 가고 고생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는 어디 여러분 그냥 협동 전도 목사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쉽지 않아요. 영적 싸움에서 그냥 될 것 같고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간판 걸면 사람 안 옵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보죠. 개척교회 전도하는 사람 서름이 뭔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 믿는 사람이 그 교회에 몇 명이에요? 뒤에 그냥 꿀떡 한 10대는 때려주고 싶잖아. 주일학교는 있어요. 개척교회라니까 그러면 한 말도 못하고. 아니 그걸 왜 물어보고 사람 염장 들게. 그러잖아요. 거의 다 보면 그러고 갑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느 날은요 가정교회로 돌아갑니다. 가정교회로 돌아가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교회가 어떤 시스템이냐, 제가 12년 전에 세미나를 하나 받았어요. 세미나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 어느 분이 하는 소리가 앞으로는 종교 부지 이 상가 말고요. 종교 부지만 인정받고 거기서만 예배가 헌영되고 그것만 교회가 허용이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종교 부지 이게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 현상은 인구가 없는 걸로 해서 합병을 하고 하나를 없앨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줄어들 종교 부지가 자꾸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새로 짓는데 이제 민간 아파트 그거 보면 상가 교회 안 줍니다. 교회 없습니다. 그거 가보세요. 교회 없어요. 그게 된 지가 벌써 10년 됐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거기에 분명히 종교부지 작아요. 종교부지에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래 내가 그거 절대 구수하고 어쨌든 거기에서 아파트 입구로 가든 뒤로 가든 이 종교부지를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했는데 돈 받아먹고 그냥 이 양반이 그냥 상가로 가버린 거예요. 그 지역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현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사 진행과 불교, 무속, 미신, 고유. 여러분 자 한번 이것은요 무당이 있는 뿌리죠.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깊고 큰 죄들이에요. 무당죄, 미신, 잡신 이런 죄들이 바로 우상 숭배 이런 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생활 속에 있는 죄, 그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들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삶 속에 계속 이 어려움 자체가 끊어지잖아.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난과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하거든요. 떠나갈지어다 하지만 왜 회개했을 때 전제를 하고 제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하나 하는 게 동서남북으로 또 부가 그 가정으로 이동이 될지어다. 부가 그 사업장으로 이동이 될지어다. 건강의 기운도 그곳에 임할지어다라고
선포를 해. 뭘 왜 선포를 하느냐? 그걸 회개했을 전제를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나는 지금 생활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나안의 영은 요즘 보면 건물 거지가 있고 땅 거지가 있대요. 건물 있고 땅이 있어도 먹고 살 것이 없대요. 왜냐? 있기는 있는데 못 팔아. 하나 팔면 평생 먹고 사는데 그거 아까워서 못 팔아. 거지지 뭐예요? 제가 다리를 이 무릎이 있죠? 자동차로 쳐서 수술 3번 해서 나와서 2달 만에 또 오토바이에 가고 쳐버렸어. 그러니까 또 수술을 2번을 했어.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내가 뭐가 오냐? 자전거가 와서 박았어. 자전거가 박았는데 수술이 안 되는 거야. 수술했는데 약간 이렇게 구웠어. 그러면 걸어갈 때 요 정도 구워도 여러분 걸어갈 때 보면 이렇게 걸어가. 이분이 빌딩 5개예요 전주에.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어느 교회 집사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만 제가요 이렇게 해서 불과 4년 만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이게 다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묵양실로 왔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내가 이게 맞는가 모르겠다. 대충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 목사님, 제가요 이 다리 이거 펴주면 우리 빌딩 하나 교회 줄게. 그럼 어이 그러면 그러지 말고 좀 나 속으로 그러지 말고 이전부터 해주지. 내가 분명히 이분이 고쳐줘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 감동이 왔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건 당신이 신앙을 맡기고 해봅시다 했는데 진짜 펴졌어. 지금도 가끔 다녀. 정상으로. 근데 저를 쳐다보면 먼 산 봐. 그리고 저만 보면 이렇게 둘러서 가. 등도 가도 오동길도 돌아서 가. 왜 그럴까? 빌딩 하나 날아가거든 내 눈에 마주치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는 그걸 처음에 감동 줬어요. 아니라는 걸 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 치료받으면 믿음이 성숙되느냐? 암덩어리 고친다, 암병 고친다 그 믿음이 성숙되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이게 제가 그래서 요즘은 깨가 생겼어. 하나님 빨리 고치지 말고 천천히 고쳐주세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마음속에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속에 남아있어 있는 영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욕심의 영이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 있어서 얘네들이 밀어내. 왜? 여기에 빠져버리면 지그들을 같이 나가야 되고 아니 망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망하고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도 그랬거든요.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고 당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했는데 지금 좋은 일 하고 계시겠죠. 근데 저만 피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회복시킨 제가 이게 다니면서 거의 한 5, 6년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금방 죽어나서 복수가 이렇게 채가지고 기도하는데 푹 꺼져갖고 이 복수가 이 정도 채면 얼굴이 그 황달이 와요. 황달이 와서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어떤 때 하나님 역사를 하니까 푹 꺼는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한 번도 안 찾아와. 나 같으면 와서 밥이라도 한 컵 사주겠다. 오히려 안 와. 누가 오지 말라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 돈 안 받습니다. 이런 거. 어느 날 한두 놈은 조건으로 왔어. 이런 그 은행에 농협에 보면 돈 찾으면 이렇게 봉투 있죠. 큰 거. 거기에다 두둠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10,000원짜리는 아닌 것 같아.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많죠. 나 안 세봐서 몰라. 그런 거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사님 저한테 딱 줘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만은 그냥 받아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못 받아요 그랬어요.
왜 못 봤냐고. 내가 뭐하는데 그거 뭔지도 모르는데 봤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어머니를 내가 살려줬대. 나는 어머니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가져왔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있었으면 그거 받을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쫓겨나잖아. 그래서 내가 혼쭐을 냈어요. 나 목회 망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돈 필요하고 내가 돈 쫙하게 생겼잖아요. 그래 돈 필요한데 이거 하면 내 목회 못합니다. 이 영적 사회 못합니다. 이것을 당신 교회에 내든지 재단에 내서 나는 우리 재단에 내고 간 줄 알았어. 갔어. 그 뒤로는 안 와.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만약에 그 돈 받았으면요 제가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지. 절대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능력 나타나거든 돈 보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나 이런 데 와서는 헌금하셔. 은혜 받은 자리에서 헌금은 하시라고. 아멘을 나는 뭘 안 하려고 작정하는 거고. 헌금을 왜냐 그 기도원은요 그 기도원은 그 헌금 갖고 유지를 하거든요. 은혜 받은 만큼 하시면 돼요. 저희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던 이게 주는 거 저는 안 받아. 못 받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받는다. 도서비 그리고 목사님 식사 하세요. 그러면 도서비 받으면 내가 도서 살 돈 없으면 다른 목사님 줘. 식사 우리 집사람하고 늘 다니는데 어디 둘이만 다니는데 어디가 뭐 먹을 데가 있나요? 그러면 다른 분 모셔서 가든 아니면 우리 노예 식사 자리 있으면 그냥 그런 그대로 저분 안 줘. 그거는 그대로 다 써요.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뭘 열어주 내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냐면 제가 이 구속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기도하는데 자꾸 내 안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집회 다니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집회를 어느 교회에 초청을 해 가면 사례비 받고 대접받잖아. 그런데 자꾸 어느 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큰일 났다. 내가 이건 안 돼. 회개하고 그래 지금 그때부터 지난 거예요. 제주도도 돈 쓰러 가요. 우리 둘이 다니려면 비행기표 가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차 안에 들어야죠. 자야 되죠. 또 우리 팀들도 가면 그거 다 대접해야 되죠.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제가 하는 이유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그 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사모님이 한 말도 안 하는 거 왜 돈이 생기는가 봐. 요즘에 저한테 잘해줘요. 엄청 잘해요. 그전에도 잘했는데 근데 저희들 딱 쓸 만큼은 하나님 채워줘요. 아멘. 더 많이도 없고 그래도 봐봐요. 국가에서도 저를 수고했다고 요즘 이제 또 노령연금도 나오나. 지금 제가 나이가 2살이 늦게 돼서 금년부터 타요. 50만 원 탔다니까 이 2달. 얼마나 수고 잘했다 그랬던 거예요. 그 막 돈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들어와. 국민연금 끝났다 국민연금 또 나오지. 우리 사모님 얼굴 봐보니 어디 좋아지고. 제가 진짜 이 회개에 대해 깨달은 그 회개 기도문을 읽으면서 혼자 계속 읽으면서 딱 4개월 해보니까 풀리기 시작해. 이거 안 되겠다. 나 혼자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먼저는 그래서 이걸 좀 설교를 많이 회개문 기도문 보고 설교를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나 혼자만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겠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한 번 된 게 아니고 계속 중간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제사 받으면서 들어온 악한 영들 가난과 질병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성령과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흥부가 기가 막히게 막 그랬어. 계속 했어요. 계속 혼자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회개기도 할 때마다 배가 뒤틀리고 머리가 막 깨지는지 아프고
이게 안에 있는 것이 막 배에서 뭐가 막 울퉁울퉁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하나씩 드러나니까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 이게구나. 근데 해계면 기도책은 제가 그냥은 안 줄 거예요. 잘해갖고 오늘 커피라도 맛있게 한잔 타주면 내가 소개해 줄 거고. 야, 우리 목사님 내가 아까 커피 한잔 먹었을 때 소개해 줄게. 근데 그거 한 번만 하지 마셔. 뭐든지 계속 반복해서 하십시오. 우리 조상의 예를 들어 절을 많이 섬겼다. 그럼 절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쳤을 거 아니에요. 절적으로는 가난이 옵니다. 그리고 게으름이 와. 왜? 절에는 뭐예요? 비움이라고 해요. 비움. 비움과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조금씩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성격 주는 거 하나씩 하나 정리를 해서 계속 해보시오. 그 생각 안 나면 회개 기도문책 요즘 시중에 나오는 거 많아. 엄청 많은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분들은 머리를 짜놓고 먼저 한 20년 동안 그 회개 기도문을 짜놓고 해보고 좋은 것은 기록해놓고 해보고 좋은 건 기록해. 아멘 좀 해봐. 이 좋은 건 기록해놓고 기록해놓고 그걸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한다니까. 그걸 이용을 못해.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내가 왜 지금까지 안 풀리는지 좀 원인을 찾아야 돼. 아멘. 찾아보고 이것이 긴지 아닌지 이것 때문에 긴지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했던 이사야에서 말씀했잖아. 그게 우리 여호와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잖아. 이걸 제거를 시켜놓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뭐니 주시 없어서 가고 막 쌍시로 쓸는데 주시 없어. 그러고 하다가 안 되면 한 일주일도 안 걸려. 그러고는 이상 없음.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제가 한 가지 잠깐 이 회개 기도에서 조금만 말씀 더 드리고 기도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하게 하는데, 사단이 우리 속에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딱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무장한다고 돼 있어. 무장. 그냥 들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9장을 보시게 되면 질병의 영이 나오거든요. 그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하는 정간의 영, 이 질병의 영인데 이게요, 이 질병의 영과 흉갑으로 무장된대요. 그러면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은 전쟁의 영이 나옵니다. 이 영도 자줏빛 흉갑을 한대. 흉갑.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들이 입어야 돼요. 사탄도 무장한다고 있다는데 성경 기록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그 앞부분에 보면요, 질병의 영이, 뒷부분에 전쟁의 영이 흉갑을 입고 무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사와 권사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벗어버리려고 하려면 무장 해제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무장 해제 시키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자, 웬만하면 자기 집이 있어요. 머리 딱 들어가잖아요. 허리 이제 몸을 잡으면 육신이 아프고 이 혼을 잡으면 영적으로 아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볼과 성령의 불과 보혈을 집어넣고 태우고 쫓아내고 자꾸 해야 됩니다. 제가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나가고요. 이 제가 있잖아요.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나갑니다. 또 금방 나가도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 이제 그 신약인가요? 신약의 마태복음에 있죠. 사단이 귀신이 나갔는데 갈 곳이 물 없는 곳을 찾았죠. 물 없는 곳 찾아다가 물이 뭐예요? 예, 말씀이잖아요. 말씀 없는 걸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도 자기 집을 찾아오니까 술이 되고 술이 됐다고 그랬죠. 다 정리가 잘 됐다 하죠. 그게 뭔 말인가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술 먹고 그냥 밥상 뒤집을 때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도박하고 돈을 잃고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깨닫기만 하고 있었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앞으로는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만 있었지 말씀으로 안 채우고 기도로 안 채우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7귀신이 더 들어갈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 치료된다고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채워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 저녁 시간에는 제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는 은사 좀 열어줄게요. 은사 좀 열어줄 테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예수의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전이 할 수 있는 지금 생각나서 하는데 이 물이 있죠. 포도주가 물이 내가 또 반대로 이야기해.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이 있죠. 그럼 우리도 응용을 해보자. 이게 물이 변하여 고열이 바꿔달라고. 근데 이렇게 한 모금 보고 이 덕분에 하나 먹고 제가 가끔 합니다. 이 물을 마시고 주님 제가 방금 물을 먹었습니다. 보혈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내 아픈 곳에 보혈 들어가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물이 없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손을 받아.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 흘려가 내 손에 받아. 그러면 자기 믿음으로 아 이거 하나 가득 받아졌다 싶으면 그냥 벌컥벌컥 마셔. 저는 이 예수피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상징적인 거지만 제가 얼마나 편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십자가 밑에 앉아요. 앉아놓고 주님 내가 지금 십자가에다가 빨대 지금 내 정수리에 꼽아놨으니까 막고 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도 안 하고 왜 받아먹는데 무슨 기도할 시간 없어. 끝나고 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 기독교는 믿음의 사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응용을 자꾸 하셔요. 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어깨 아파. 내 어깨가 아파. 우리 목사님 나를 치료해줘. 어깨 지금 통증이 있어. 그럼 한번 해봐. 예수 이름 명하는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 선포지요. 그 선포해놓고 나중에 혹시라고 붙여야 돼. 혹시 악한 영이 잡고 있으면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선포와 명령을 하십시오. 이사야 53장에 우리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다 해놨어. 우리는 그거 간구 기도하지 마. 어떤 분은 기도하라니까 우리 그 사역자 한 번씩 하는 보면은 어떤 분 세워놓으면 막 그냥 가서 간절히 강구를 하고 있어. 하나님 이 암덩어리를 치료해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지 말라니까. 예수님 명하노니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악한 영이 혹시 악한 영이 잡고 있어.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강구는 혼자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삼창할 때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웬만하면 앞에 나와서 기도받아도 되고요. 한번 거기에 다리가 안 좋으시면 거기에 앉으셔서 그 대신에 앉으셔도 이렇게 가해 쪽으로 앉으시면 더 좋고요. 그래야 기도하기가 좋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앉으시고 되고 그 앞에 나와 기도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여 삼창할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은 할까요? 네. 뭐 어차피 늦은 거 뭐 이렇게 밥 조금 늦게 먹지. 지금 몇 시요? 4시도 안 됐어요? 나는 지금 5시로 생각했어. 4시. 네, 찬양을 합시다. 이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십시오. 맞아? 맞아?